어, 여러분들은 어느 때 사랑을 느끼십니까? 특히 부부간에서 사랑을 느낄 때가 있죠. 저희 아내는 제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면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희 아내가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아름답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언제 충분히 반복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한다, 정말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이 많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확신하게 되는 그러한 증거를 어느 날 갑자기 선물처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옛날 한 화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긴 연애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한 장에는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말을 편지지에 빼곡하게 썼어요. 그거를 수천 장을 모아서 그 여인에게 편지로 줬습니다. 정성은 대단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편지를 받은 사람의 삶이 그 편지로 인해서 당장 어떻게 바뀌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무게, 그리고 우리가 닥쳐 있는 경제적인 문제와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 혹은 건강의 문제, 그런 또한 사람과 사람, 부부와 자녀들과의 이러한 관계의 상처들, 혹은 요새 제일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노후의 문제에 대한 이러한 불안에 앞서서는 사랑해 라는 이 말이 아무리 많이 해줘도 어느 순간 공허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사랑해 라는 말이 뭐 그렇게 크게 나에게 도움이 될까?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사랑을 가장 깊이 느껴본 때가 언제였던가? 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은 내 편을 들어주는구나 라고 느껴진 때가 언제였습니까? 또 질문을 좀 다르게 하면 성도님들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부분은 이럴 때일 겁니다. 자녀가 건강하게 잘 자라갈 때, 혹은 사업이 아주 평탄하게 무르드듯이 아주 잘 될 때, 또한 내가 이룬 이 가정이 탄탄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 혹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하나 어느 정도 하나하나 풀려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은 분명 맞습니다. 틀리지 않고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만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정확하게 일을 했고 정직하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늘 빠듯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그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상황 앞에서, 또한 교회 봉사는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몸은 점점 지쳐가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열매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하나님 좀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좀 인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마치 이런 장면과 비슷해요. 집에 거의 쓰지 않는 러닝머신이 있는데 자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러닝머신 제가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아버지 보니까 수건거리로만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아버지한테 그 러닝머신 좀 주세요 라고 했어요. 사실 부모님에게는 그것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었습니다. 없어도 그만인 것이죠. 그런데
안 돼. 내 거야. 넌 사서 라고 이렇게 부모님이 말할 때 자녀의 마음에는 당연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섭섭한 마음이 스멀스멀 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도 그런 섭섭함을 품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하나도 필요 없는 돈인데 왜 그걸 그렇게 나한테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고치실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왜 안 고쳐주실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손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뭔가 손해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반드시 잘 해주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이 복과 형통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기에는 마음 한 구석에는 자꾸 답답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이 섭섭한 마음이 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를 붙드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이 한 절이 우리의 모든 섭섭함과 수많은 질문 그리고 억울함과 우리의 혼란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 하나의 그러나 완벽하고 완전한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께서 밤에 대화하는 그 속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율법에도 능하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이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모범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는 혼란스러웠어요.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이 말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을 떠올리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첫 마디가 이는으로 시작해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려야 할 그 십자가가 왜 필요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세상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 구절을 암송하고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 한 구절로 복음을 요약할 수 있는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익숙한 이 한 구절을 새삼스럽게 그러나 아주 깊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사랑하기 어려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 예쁜 자연과 푸른 바다와 별과 하늘의 달과 이렇게 이런 세상을 말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 죄로 가득 찬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구속되지 않은 피조세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 어두운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은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도대체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만 자꾸 내 고집으로 돌아가는 우리들, 입으로는 감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원망과 비교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본인 스스로를 볼 때 하나님이 나 정도는 사랑하기 좀 괜찮지 않으실까? 사랑하기 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놀라운 이유는 세상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 정도 되면, 이 정도 되면 괜찮은 사람 아닌가? 교회도 다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내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말씀은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 바로 그 사랑받기 어려운 세상 안에 너도 있단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을 말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심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처럼이라는 말은 얼마나 많이라는 그 양을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다, 곧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쓰여 있는 그 그리스어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어에는, 신약 성경을 기록한 그리스어에는 사랑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에로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사랑은 받으려는 사랑을 말해요. 다 가져와요. 다 내가 받고 싶어요. 다 나에게 관심도 주시고 나에게 선물도 주시고, 이런 다 받으려는 사랑을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사무적인 주고받는 사랑을 말해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사랑을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온전히 주는 사랑.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내어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비우고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사랑이 참된 사랑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내주셨습니까? 그분께 없는 것,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라는 말은 유일하게 난 자, 단 하나뿐인,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는 말이에요. 구약에서 이 독생자라는 말은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하나님이 너는 나의 독생자야, 나의 유일한 사랑이야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독생자를 성부와 본질을 같이 하는 유일한 아들,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심장과 같은 분을 가리킬 때 이 독생자라는 말을 썼어요. 이 장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내에 바치라 하신 하나님, 결국은 양을 준비하셔서 이삭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기의 아들을 실제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아들을 돌려받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증거로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에게는 값이 들지 않아요. 값없이 그냥 받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자기의 사랑하는 유일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들었다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다는 사랑과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한 농부가 군인 묘지 한가운데에서 허름한 옷차림으로 무덤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까? 농부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가난한 농부이고 어린 자녀가 여럿 있습니다. 제가 전쟁에 나갔어야 했는데 이웃집 아들이 제 대신 입대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의 무덤에 이렇게 새기고 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그냥 추상적인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개인적인 고백으로 돌아올 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비로소 내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만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자비가 뚜렷하게 드러난 때는 없다. 죄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그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그 위에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동시에 우리의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자리예요. 너의 죄가 이만큼 크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리만큼 너희들의 죄가 이만큼 무섭다.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그 죄를 내가 없애겠다. 세 번째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어요. 이 멸망하는 것과 이 영생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과 수면의 연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멸망하다라는 말은 영원한 상실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말하고, 또한 영생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멸망과 영생 사이에는 중간이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영원히 잃어버리거나 영원히 얻게 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생은 나중에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부터 바로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현재의 실제를 말하는 것이 영생의 시작입니다.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너희 여기서 맛보아 알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샘플을 주셨어요. 샘플을 보면 메인이 어떤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뿐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멸망에서 영생으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잃으면 내 인생 이제 다 잃었다라고 느끼십니까? 건강을 잃으면 인생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잃으면, 또 어떤 분은 명예를 잃으면, 관계를 잃으면 세상을 다 잃었다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이런 것들을 잃으면 분명 아파요. 힘듭니다. 눈물이 나도록 힘들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다 한들,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한들, 아무리 이룬 것들이 많다 한들 그 어떤 것도 죽음 앞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 땅에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그 약속인 것입니다. 예전에 호스피스 병실에서 임종을 앞둔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병실의 공기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가 일정하게 들리고 창밖에 햇빛은 비치는데 마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누워 계신 집사님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게 이제 끝인가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끝나는 걸까요? 그 질문에 집사님 힘내세요 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한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 삶을 왜 여기에서 멈추게 하시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충성을 다하며 섬기던 집사님에게 왜 여기까지다 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확실히 말씀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집사님을 위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내어 주리만큼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때 집사님께서 눈을 감고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직 끝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사랑은 고통 없이 해주겠다라는 선언이 아니라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왜 전쟁과 기근이 있습니까? 왜 불의한 자들은 번성합니까? 왜 선한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납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더디게 응답됩니까? 어떤 학자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혼란과 어지러움을 잠재우는 가장 분명한 사랑의 음성은 바로 이 말씀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나에게 축복을 주셨는가 그 양으로 따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십자가의 길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만약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 말고 성도님들이 원하는 것 한 가지를 더 주신다면, 그렇다면 정말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잠시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이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가장 비싼 것을, 절대로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막막한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카드값과 대출이 마음을 누르고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라는 이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기억해야 할 한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빠듯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성도님들을 붙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단명과 수술 기록표를 반복해서 보게 되고 내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그러한 사실에 괴로울 때 하나님 사랑의 증거를 병이 좀 더 나아지는 그 병의 상태에서 찾으려고 하면 마음이 섭섭합니다. 그 섭섭함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죽음 이후까지 보장된 사랑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죽음조차 빼앗을 수 없는 생명,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세 번째로는 관계의 상처와 가족의 문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또 다른 위로가 될 것 같아요. 배우자와의 갈등, 또한 자녀들과의 갈등, 또 부모님과의,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오해와 관계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의 한 가운데서 이제 교회 나가는 것도 힘들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주었다. 너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역과 일상에 지쳐있는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됩니다. 열심히 섬기는데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말하지 못한 억울함과 피곤함이 쌓여 있어서 왜 나만 이렇게 일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런닝머신처럼 잘 쓰지도 않는 것 그거 하나 아끼는 분이 아니라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선언을 십자가를 통해 이미 하신 분이에요. 너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를 그냥 내가 사랑한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께 가장 섭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를 한번 갖다 대놓고 바라다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사람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유일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과 장차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농부의 무덤 이야기와 같이 그 농부가 무덤에 그는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새기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전체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위에, 우리의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병상과 우리의 노년 위에, 그리고 우리의 실패와 성공 위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새겨질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느냐, 얼마나 안 주셨는가의 기준으로 재지 않게 될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다. 그분의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조금씩 주는 사랑으로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결혼 생활 속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이들을 대할 때 받기 위한 사랑에서 주고받는 사랑을 넘어 이제 내가 먼저 주는 사랑, 끝까지 주었던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자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